영적 성숙을 위한 핵심 가르침,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의 자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둔 것은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사람에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에덴 동산은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지혜를 상징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자신의 자아 안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행한 선행도 자기 스스로 한다고 믿는 사람을 의미하며,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그 악을 자기 것으로 삼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러한 의미를 예화로 말씀하셨으며, 에덴 동산은 영적 의미로 총명과 지혜를 의미합니다.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그 물을 곳간에 저축했으며 내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자였으니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으로 단장했으며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 이야기는 사람에게 주어진 선택의 자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또는 마귀 사탄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것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으며, 그 자유를 올바로 사용할 때 사람은 짐승과 구별이 됩니다.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그 이름인 아담도 흙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유한한 사람은 생명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는 그릇이며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기는 생명을 주는 기운으로 하나님 안에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활동이십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과 지혜를 받아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받도록 만들어진 형상이고, 그렇게 하여 하나님과 사람이 결합되며 사람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육체적 감각이 만드는 외적인 것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게 됩니다.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지옥과 천국의 중간에 있고, 그래서 영적인 균형 안에 있으며 그것이 선택의 자유입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중간 영역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옥에 있는 부자에게 말한 큰 구렁은 바로 이런 중간 영역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선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리라. 사람을 이 중간 영역에 두는 이유는 선택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이기 때문에
영적인 평형 상태입니다. 이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내면에서 원하는 대로 천국의 천사들과 또는 지옥의 악마들과 자유로이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후의 그리로 가서 자기와 유사한 지배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립니다. 모든 사람에게 악이 허용된 사실은 사람에게 영적인 것들에 대한 선택의 자유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담과 이브가 뱀의 유혹을 받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였고 솔로몬은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기독교 안에는 수많은 이단과 악한 자들이 있고 인간 사회에는 무수한 악이 허용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인간이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악의 허용은 하나님의 섭리의 법칙에 따른 것입니다. 동물은 생존과 번식에 요구되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태어나지만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이 오직 배우고 이해하고 지혜로워지는 능력만 가지고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세상을 사랑하던지 또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의 의지와 사고에서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하면 짐승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자연적인 일에 대해서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자신의 의지로 하는 영적인 것에 대한 선택의 자유입니다. 사람이 이런 자유를 부여받았는데 그 자유로 사탄을 선택한다면 그 자유가 귀한 것이겠습니까? 사람이 자유로 주님을 선택할 때 그 자유가 진정 귀한 것이 됩니다. 사람이 스스로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여서 천국으로 인도되는 것이 주님의 끊임없는 바람이시고 이것을 위하여 주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자유를 귀하게 행할 때만 가능합니다. 사람에게 영적인 자유가 없으면 사회적, 도덕적, 자연적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도 자유가 없습니다. 이 영적인 자유로 사람은 사회의 문제들에서도 선과 진리, 공정하고 공의로운 것을 지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자유는 태안의 공기와 같아서 이것이 없이는 영적인 호흡곤란이 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선을 행하며 우상과 악을 멀리하라는 명령과 권고와 교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약속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다는 사실을 수 없이 반복합니다. 만일 사람에게 선택의 자유가 없다면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은 공허한 말씀이 되고 맙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자이다. 말씀이 공허하면 교회가 없어지는데 사람이 자기 힘으로 선행도 할 수 없고 믿을 수도 없다면 믿음과 선행을 등한시하는 이교도와 같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과 사탄 사이에서 자유의지로 주님을 선택하고 선과 진리를 실천할 때 주님과 결합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바로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또한 영적인 면에서 선택의 자유가 없다면 사람에게 인애와 믿음도 없고 그 둘의 결합도 없고 사람과 주님의 상호 결합도 없고 결국 회개도 거듭남도 구원도 없게 됩니다. 주님의 의와 공로를 사람에게 전가시킨다는 말은 그 공로에 대해 사람은 할 일이 없다는 의미로 이것은 사람의 자유의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는 그 사람이 마음먹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능력이며 사람이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러한 자유의지가 제거될 때 사람은 이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창세기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이라는 상징적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악은 사람에 의해서 도입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유입하는 선을 악으로 바꾸고 자신만을 내세우며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림으로 빛을 어둠으로 가리고 선을 악으로 바꿉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며 사람에게 이 자유가 없다면 하나님이 모든 악의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에게 선을 공급하시지만 수용자 자신이 그것을 악으로 바꿉니다. 주님은 선과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공급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아니면 자신을 향해 있는가에 따라서 그 내용을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사람의 자유로 받아들인 것은 그에게 남는데 그 자유가 의지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의지가 바로 그 삶 자체이고 본질이며 진정한 그 사람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의지에서 자유로이 받아들인 것만 그 사람에게 남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자유는 참 자유지만 지옥에서 온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속박입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예배가 참 예배이고 주님은 자의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사람들 중에 자발적으로 원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와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하나님의 전능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자유의사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하지만 사랑과 지혜의 질서 안에서 계속 완성되어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사람 안에서 계속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선택의 자유가 없으면 불가능하므로 사람은 선택의 자유로 사탄 대신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에게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과 결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질서로 우주를 창조하셨고 이 질서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질서를 스스로 거스를 수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그 질서에 따라 인도하시며
심지어 방황하고 타락하고 질서에 거역하는 자들도 자유의 질서에 따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요즘은 옛날처럼 왜 기적이 없는가라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 이 기적이 믿음의 확신을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적은 영적인 사실들을 억지로 믿게 만들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을 영적인 존재에서 자연적인 존재로 만들고 맙니다. 주님이 오신 뒤로는 우리는 누구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억지로 믿게 되면 이 능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기적이 있었던 것은 그때 사람들은 자연적이어서 영적인 것들이 닫혀 있었기 때문이고, 만약 열렸다면 그것들을 모독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질서 자체이시기에 만물의 창조도 이 질서로 되었고 인류의 구원도 질서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그의 축복이나 저주가 자유 선택으로 결정되는 질서 안에 있습니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백성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